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오늘은 김서 학생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오늘 예배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대로 이해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당시에 그 회중들에게 했던 말씀을 고지것대로 문자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문자에 고지것대로 막 들이미는 거.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그 2000년 전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막 들이미는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게 불편해합니다. 되게 답답해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거기거든요. 우리는 말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잠잠히 성찰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사역했던 장소가 이 갈릴리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 거기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십니다. 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가깝죠. 남쪽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라신 곳은 조금 올라와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게 그 이유예요. 출신은 베들레헴인데 점점 올라와서 북쪽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좀 더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 북쪽 근처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 근처는요 어촌 마을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어떤 환경 속에 있으셨는지. 가끔씩 TV나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시골의 그 정겨운 분위기, 배가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 어촌 분위기, 그걸 좀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 이 어촌 마을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또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처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강론하는 게
지금 말하면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회당장이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말씀은 회당장이 지목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목하느냐? 율법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유대인 중에 또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강단에 세웁니다. 지금보다 약간 더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더 개방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겠죠. 예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래도 세울 만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인정받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데 2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던 회중들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회중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는데 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이유도 나오고 있죠. 왜 놀랍니까? 권위가 있는데 서기관 같지 않은 권위라는 거죠. 뭔가 색다른 권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교훈에 놀라다. 이 교훈은요, 이 뜻을 헬라어로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 가르침, 티칭이라는 말인데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놀라는데 왜 놀라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종교적 권위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느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지? 근데 기존에 듣던 그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뭔가 끌리는 권위인데 그 권위가 무엇인지가 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근데 권위로만 따지게 되면 서기관이 훨씬 더 종교적 권위가 있죠. 지금으로 보면 유대교 신학자잖아요. 예. 예수님은 당시에 평범한 목수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하는 거랑 평신도가 설교하는 거 누가 더 권위 있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교수를 더 권위 있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는 그런 종교적 권위하고는 뭔가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영적 권위를 느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와, 뭔가 다르다. 뭔가 내 영혼에 그런 꿈틀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 교훈을 듣고 이 디다케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그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23절부터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23절부터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누가 나옵니까? 회당에 있는데 누가 있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은 이제 우리가 번역한 게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뉴마 아카다르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푸뉴마는 영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영. 아는 부정이에요. 아니다. 카다르는 뭐냐면 깨끗하다. 그러니까 아카다르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톤은 이제 효용사 어미인데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더럽지 못한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뉴마 아카다르톤입니다. 이게 우리가 번역을 이제 더러운 귀신으로 했는데 더러운,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우리말로 좀 더 본문에 해석하면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영. 예. 그 사람이 지금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배하는데 막 소리 질러요. 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뭐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약간 좀 달리 표현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걸 정상적인 수치를 못 견디고, 그걸 자꾸 막 발산하고 막 분노하고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 보통 우리 쉬운 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죠. 쉽게 뚜껑 열리는 분이 계시는. 예. 병적으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참지 못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사람도 정신적인 질환인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도 저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철판 깔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을 막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을 막 험담하는 사람. 이것도 정신질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예.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정신병적 현상을 다 더러운 귀신 들린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계관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정신의학이 발달해서 막 세분화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불렀거든요. 오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에 지배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상이다, 이 사람 정신적으로 좀 비정상이다, 이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있으면 정상이고, 감당할 수 없으면 비정상이고, 예.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는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의 경계가요, 솔직히 애매해요. 예. 어차피 우리는 다 상담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예. 엄밀한 말에서. 예. 정신과 의사는 모든 사람을 정신병자로 본답니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예. 어딘가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전체도 그래요. 사회 전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잖아요. 일본 자살률의 2배예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도 최고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기후 재앙이다, 예, 기후 재난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막 깊게 막 피부로 뭐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물론 기후 위기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장 위기감을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절실함으로 느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도. 왜? 분명히 이게 문제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논리로 내 물질의 욕망과 무한한 욕망을 성취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문제라고 해도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뒷순위예요.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이 편안한 게 먼저지, 환경이 좋아지는 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음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영이, 생각이, 정신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에서 이 소리 지르는 사람,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정신일지도 몰라요. 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종교 권력자들의 야망에 의해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이 많이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경건함을 무기로 우월감을 갖고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더 힘들게 했던 상황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부유한 사람들의 비유를 자꾸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것처럼. 근데 어찌 보면 회당장에서 이 사람이 막 소리치는 게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지르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이건 다 가짜야 막 그렇게 외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자꾸 들여다보면 그런 거이지 않을까.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친척들이 그를 잡으러 가요. 친척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빨리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를 막 귀신 고치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막 고치고 다닌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뭔가 좀 비정상적이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저 귀신 들린 자라고 쉽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은요 지금 여하튼 간에 정상적이진 않아요.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망가져서 못 견디고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의 정신적인 멘탈이 다 붕괴되고 무너져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정상적인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돼요. 명확하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닌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선포하는 것, 정확히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다 제정신이고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 아닌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꾸짖기만 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정말 그 귀신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고칠 때 그 아픈 부위에 메스를 대거나 고치면 고통이 따릅니다. 예. 반드시 그 과정이 겹쳐야 돼요. 예. 이가 아프면 그 통증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아픔을. 그래야 새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과정 속에 경련이 일어나요. 경련이. 예.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은 경련과 큰 소리,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온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치유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련과 큰 소리는 치유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요. 겉으로만 보이는 경련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경련들이 정말 많거든요. 보이지 않은 경련.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이 세상은 네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 그렇게 굴러간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느끼면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중세까지 이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도 다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 두고 별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천동설인데 그게 지동설로 바뀌면서 지각이 큰 충격이 벌어지잖아요. 인류의 경련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정교재판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영적인 큰 충격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체험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오, 그렇지. 아니면 그 충격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놀랍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떠셨어요? 신앙적인 체험도 사실은 영적인 경련이 수반돼요.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이 가치관에 이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회의도 일어나게 되고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영적인 충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더 놀랍다는 걸, 내가 아는 참보다 훨씬 깊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경련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인데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련이 좋은 경련이에요. 좋게 변화되는 영적인 경련입니다.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와, 놀랍다. 오늘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던 회중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라워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는 게 나이를 먹는 게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엊그저께 20대 분명히 아직도 청년인 것 같은데 어느새 제가 50이 됐습니다. 늘 청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신대원 졸업할 즈음에 아내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아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고 근데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루가 매일매일 이어지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제의 상태가 어느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일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되게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그 배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늙고 막 변하는 것들이 막 우리 모두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막 느끼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루하루 폭삭폭삭 늙어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걸 못 느끼게 서서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는 일상을 어제와 연결된 늘 똑같은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 사람의 변화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보면 다 충격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에 제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가족과 재산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엄청난 충격받은 거잖아요. 웬만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뭔가 영적인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영적인 경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27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회중들의 반응이 지금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이 말씀이 서기관 같은 이 종교적 권위가 아니네? 놀랍네? 근데 또 놀라고 있어요. 이건 지금 이제 말씀이 끝난 후에 이 더러운 귀신자를 고치고 나서의 반응이에요.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놀랬고 지금은 정신병자가 치유되는 현상을 보고 놀란 겁니다. 놀라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교훈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칭이에요. 디다케.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된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도 순종한다라고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예.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 그 영이 예수께 순종한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요.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도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말씀에.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안에서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데 내 안 깊숙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웬만해서는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깊은 심연 속에 이런 더러운 영들이 다 예,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더러운 영들이 툭툭 건드립니다. 예, 우리는 못 느껴요. 감정에 그래서 휩쓸리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어쨌든 늘 또 교만해지고 예. 그런 내 영적인 심령의 상태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된다고요.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혐오해야 네가 당하지 않아.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야. 참고 인내하고 그냥 순하게 살게 되면 예, 너는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라고 부추깁니다. 예, 그래 네가 이 세계에 생존할 수 있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우리가 걱정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뭐 예, 혐오감을 느끼고 이런 걸 내가 이제 안 해야 돼. 예, 마음 먹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깊이 이렇게 명상하고 고요하게 내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예, 다시 어느 순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예, 툭 건들면 나옵니다. 예, 그 상황에 맞게 나를 딱 건들면 분노가 나오고요. 걱정이 나오고 또 나에게 뭐가 맞지 않은 것들이 툭 튀어나오면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혹시 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깨끗하지 못한 영은 거룩한 영으로만 바뀔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 임해야 더럽지 못한 영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사랑의 영이 있어야 미워하고 증오하는 영이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랑의 영이 임해야, 진리의 영이 임해야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이게 혐오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게요, 우리 삶에서 되게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하는데 내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힘들면 안 해요. 근데 미워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막 증오하는데 그게 뭔가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 거룩한 영이 사로잡히면 이게 죄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민감하게 느낀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귀신도 그에게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은요, 기존의 말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말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전통을 빌려서, 또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빌려서 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말씀을 풀 때는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자꾸 분석하면서 자꾸만 억제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희열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했지만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본 것을 말씀하는 본질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데 거기 갔다 오고 생활해 본 사람하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막 그렇게 아프리카를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세련되게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갔다 오고 경험한 사람만큼의 그 깊이와 차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권위예요. 본질입니다. 듣고 있으면 영이, 내가 거룩한 영을 받게 되면 깨닫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본 걸 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자기는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는 직접 보고 직접 전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 그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선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려면, 생명에 충만하게, 생명을 온전히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풍요로움은 세상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늘 불안하죠. 예. 덜 늙으려고 화장품 많이 바르고, 예. 그 보톡스도 받고, 예. 늙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나이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일 텐데, 예. 여러분은 인생의 최절정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가장 최고의 절정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이세요? 예. 세상에서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청춘이 빛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다고. 예. 늙으면 늙을수록 가서 힘이 빠지고 그러면 아, 그때가 좋았다고 자꾸 회상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되게 한탄하잖아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늙어감의 의미가 뭡니까? 늙어감의 의미가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우리를 늙게 하시겠습니까? 몸이 새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잃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김동호 목사님들 하셨던 말씀이 늘 나는 지금보다 70대가 기대되고 70보다 80이 더 기대된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나이의 주원이는 은혜가 어떤 은혜 주실지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예. 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성숙해가고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놀랍게 우리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보석들을 계속 느끼고 빛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물처럼 빛날 거예요. 예. 늙어간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늙어갈수록 더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예.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아쉽고 미련이 남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으니까 예.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천국의 소망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요,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말로, 목숨 바쳐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의 사상과 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우리에게 가장 권위가 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귀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참 승리를 경험하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과 그 생명의 영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게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